제가 사역하는 인도에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콜카타입니다. 콜카타. 우리 홍성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방글라데시지 않습니까? 원래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남과 북이 이념 때문에 갈라졌다고 보면은 우리 이 인도 이 콜카타에 있는 사람들,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은 종교 때문에 같은 인도 땅이었다 갈라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람들은 같은 이 방글라데시아랑 같은 민족의 벵갈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또 쓰고 있고요. 저랑 같은 벵갈어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지난 2016년 11월 8일 밤 8시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계세요? 없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도의 모디 총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그날 11월 8일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TV에 나오는 것입니다. 온 모든 채널에. 그 총리가 나와서 발표하기를 오늘 밤 자정부터 인도의 통화량의 86%가량을 차지하는 고액 화폐의 통용과 지급을 금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아마 아주 큰 소동이 아마 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모디 총리랑 몇몇 그 장관 관계된 사람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날 밤 그 사실을 그냥 TV 뉴스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쓰고 있던 그 옛날 그 돈은 다 나라에서 회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화폐의 전면적인 회수와 함께 또한 더불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화폐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 수량이 부족하니까 인도 전 지역이 화폐 대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도 사람은 돈을 은행에 예치하기보다 현금으로 갖고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도 잘 신뢰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또 이 보석, 금 같은 류를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많습니다. 또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이것이 수입으로 잡혀서 많은 세금이 또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발표가 난 밤 8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인도에서 어떤 일이, 대도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소위 블랙머니, 검은 돈을 차단한다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검은 돈, 출처가 불명확한 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그 4시간 동안의 돈을 이 현금으로 사는 게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막 싸두고 나와서 백화점에 가서 고급 가방, 명품들, 보석들 그런 것을 막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 남자들은 차 있지 않습니까? 차. 그 차를 외제차, 이 좋은 스포츠카를 돈 다발로 가지고 와서 차라리 현금으로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4시간 동안에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4시간 동안에 그렇게라도 돈을 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에 뉴스들에 나오는데 그냥 돈을 마대자루에 넣어서 산에다 버리고 강에다 버리고 길바닥에 그냥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신고해서 그것이 TV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고액화폐했던 이 돈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인도 루피입니다, 여러분. 예. 이 돈이 구화폐입니다. 지금 이 돈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500루피랑 그 당시 1000루피가 가장 큰 규모의 그 돈인데요. 500루피 지금 환율이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1000루피 16,000원 정도 되는 이 고액 화폐가 이제 이 화폐의 사용이 중단되고 이 500루피 대신에 새로운 우리나라 요거보다 조그만 사이즈 500루피가 나오고 또 1000루피는 없어지고 새로운 2000루피가 인도 지역에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돈이 뭐가 된 거죠, 여러분? 휴지 조각, 종이 조각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 이런 화폐 아마 개혁을 아마 맞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은 이 선교사들에게 직격탄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신화폐를 은행에서 찍어내지 못하니까 저희 선교사들은 어떻게 삽니까? 한국에서 송금된 그런 돈을 현지 은행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이 신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신화폐가 전국 각지에서 다 쓰고 또 이것이 미리 찍어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찍어내니까 찍어놓은 이 재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 은행에 계좌가 있어 돈을 못 찾는 겁니다. 그것이 2주 석주씩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갔을 때 좀 이렇게 풀어져서 돈을 찾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 금액이 대폭 줄어들어서 아주 선교사님들의 생활이 어려웠던 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1월 8일 이 화폐 개혁이 있기 전 석 달 전에 제가 사역하는 이 사역제에서 주님의 은혜로 세 개의 교회 건축이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몇 개 교회가요? 3개 교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개척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5개를 했는데 그 5개의 교회 가운데 3개의 교회가 작년에 이 화폐 개혁 2016년도 그때 8월부터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축비는 금액이 큽니다. 이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으로 말미암아 현지에서 이 건축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제에서 돈이 은행에 있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건축비 지급이 중간에 되지 않으면은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의 교회라고요? 3개의 교회가. 한 개의 교회는 저희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파송교회에서, 또 한 개의 교회는 저희 노예, 제가 있는 서울 강남노예 또 토마스 성교회라는 그런 곳에서, 한 개의 교회는 어떤 개인 집사님의 후원으로 어떻게 공교롭게 그때 맞춰서 그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부부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 건축을 진행하고 계속 해야 될까요? 지금 건축비가 있지만 이것을 찾지 못하고 계속 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아뢰면서 묻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11월에 3개월 전에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한창 공사가 시작된 11월 3개월 후에, 그리고 12월 말에 끝나서 1월 달에 저희가 봉헌식을 드리는 그런 교회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는 이 부담이 너무 컸던지 알 수 없는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며칠을 꼼짝없이 지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있으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내가 마무리한다.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고 계속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축비를 조달받고 또한 작년 1월에 이 세 개의 교회를 건축하여서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예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때와 시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순탄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지만은 때로는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됐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했으면 하나님, 제가 선교사 7년 첫 번째 그런 텀 가운데 이렇게 교회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갔을 때 이 목사 선교사로서 언어를 배우고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은 그것이었습니다. 선교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만큼 효과적인 선교는 없다. 그게 가장 좋은 선교의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 현지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개척, 두 번째는 현지 지도자 및 목회자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인도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 처소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또한 이 들판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성도에 관한 지역에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세 개의 그런 교회와 첫 번째 2016년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마지막 올해 1월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같은 서울내에 있는 세강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건축을 또 도와주셔서 올해 1월에 교회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들이 와서 시간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건축되어진 5개의 교회에서 한 개의 교회는 교회 겸 또 목회자 훈련센터의 용도로 저희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어. 작년에 3개의 교회와 더불어 한 개의 교회는 그 가운데 목회자 훈련센터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코스를 만들어서 목회자 훈련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4번에 걸쳐서 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골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도시에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평신도들이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 이 현지 이 사역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성도들과 함께 보람 있게 선교하는 저에게 새로운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모디 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2014년 11월 모디 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선교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행한 2016년도의 이 화폐 개혁도 이런 장애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많은 이 인도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서구의 선교 단체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교 단체가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계좌들도 폐쇄하고요. 이 거액의 이 돈이 인도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출처들을 묻기 때문에 이것이 불분명하면은 그 돈을 보내줘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인도를 집권하는 정부는 강성 힌두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힌두스탄, 이것을 슬로건으로 시작하였고 이것으로 나라의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배경 가운데 힘을 입어서 이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선교사들이고 그 다음은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비자법을 문제 삼아서 추방당하거나 입국 거절당한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지금 300명 이상의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지금 인도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숫자를 10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30%의 숫자가 인도 밖을 떠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분들은 한국이나 제3국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인도를 방문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도 선교사들은 공항을 출입하는 것이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1년 되신 분이 아니라 오래된 그런 분 가운데, 저도 지금 인도에서 10년 되었지만 제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인도는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비자, 선교사 비자가 허락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많은 분들이 학생으로 또 비즈니스 있는데 저는 지금 학생으로 있습니다. 학생. 10년 동안 학생. 예.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사람인데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올 5일날 한국에 오는데 인도에서 이제 나올 때 이민국에서 직원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5분 동안 서 있게 하더라고요. 그냥 저를. 예. 서 있게 하면서 마지막 질문. 너 학생 맞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내는 줬는데 이제 6월 30일 날 돌아갈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냥 이민국을 다닌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 말하기를 이민국을 통과하는 것이, 이 질문 세례 받는 것이 지옥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고 괴롭다고 토로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지옥문. 그만큼 그 이민국을 통과할 때 이민국 직원 앞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세례를 받을 때 가슴이 떨리고 살이 떨리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긴장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도에서 머물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도에는 30세 이상 된 사람은 아예 학생 비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아직 학생 비자가 11월까지 있어서 이번에 아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선교사들을 돌보시고 현지 사역자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잠시 인도에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인근 나라에 잠시 비자 여행, 잠시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나갈 때 조사를 받고 너 이번에 나갈 수 있지만은 다음에 못 들어온다는 통보를 그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집안에 물건 하나 챙기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예 갈 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에 10년 동안 살았는데 물건들 있었고 또 개인 귀중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이 그 집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 또 노트북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나중에 챙겨서 한국에 와서 그분에게 전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올 때 물건 하나 챙겨서 왔습니다. 뭘 챙겨서 왔을까요? 아이들 앨범을 챙겨서 왔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다른 것 다 안 아까운데 우리 아이들 앨범, 사진 앨범 그걸 챙겨오지 못한 게 너무나 그게 안타깝다고 말한 그런 분이 말한 것이 기억이 나와서 이번에 저희도 올 때 좀 집에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 앨범들 많이 챙겨서 왔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10년 동안 있었던 저에게도 인도로 돌아갈 때 이제 6월 30일 날 제가 돌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의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계속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찍이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일제히 중국 정부에 의해서 추방당하였던 중국 교회는 오히려 이 기간에, 선교사가 없는 그런 기간에 이 중국 교회가 더욱 부흥했던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인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은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의존적이었던 인도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로 알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인도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도록 인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자 그의 발걸음을 새로운 곳으로 향합니다. 누구에게 향한다고 4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4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게 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이방인에게 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대상자는 그의 동족인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발걸음을 이방인에게 향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인용하고 또 그들이 힘입어 나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들이 힘입어 나갔는데 우리 다시 한번 47절 다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는지라 하니, 내가 너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방의 빛. 제가 95년도 총신 신대원에 가서 선교의 이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저희 신학대학원 안에 선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의 이름이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이방의 빛 그 멤버들은 그때 당시 전도사님들은
이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또 언어도 준비한다고 하면서 영어로 큐티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 영어로 설교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방의 빛이라는 그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가슴 벅차오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에게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하고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인도의 인구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13억 5천만 명 넘었습니다. 몇 명이라고 여러분? 13억 5천만 명. 그 가운데 이 힌두교의 비율은 80%, 무슬림의 비율은 10%, 나머지 기독교인의 비율이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가 기독교인을 포함한 다른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3억 명의 그러한 사람은 3%에서 13억 명의 그러한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는 주님께 돌아옵니다. 제가 있던 지역이 그렇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힌두교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을 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4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0절에 보십시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잘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쫓아와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의 사회의 삶이 이런 거구나. 저 역시 이제 좀 2016년부터 교회를 이제 세우고 좀 이제 뭔가 사역이 시작되고 좀 잘 될 것 같은데 여러 어려움과 또 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또 새로운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선교사는 주님이 가라하시는데 가는 거구나. 이 길이 또 막히면 주님께 다른 길을 또 예배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52절 보십시오.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뭐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이런 기쁨이 그 가운데 넘쳐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들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더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더 큰 허무함과 무력감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또한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가 보니까요, 선교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롱송교회 힘써서 선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또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 돈도 주님이 만드시면 어느 순간에 휴지 조각, 종이 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인도 콜카타는 이 도시를 지칭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티 오브 조이. 이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것이 제가 사는 인도 콜카타입니다. 1992년에 영화 미션을 만들었던 유명한 룰랑 조페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영화 보십시오. 주연 배우로 사랑과 영원에 나왔던 패트릭 스위지 잘생긴 배우가 나오고요. 이 배우가 의사로 이제 이 콜카타에 와서 그 슬럼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애환을 다룬 그러한 영화가 바로 이 시티 오브 조이, 우리말로 뭐죠? 기쁨의 도시입니다. 기쁨의 도시. 그래서 많은 이 외국 사람들에게 이 콜카타는 시티 오브 조이, 기쁨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콜카타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가운데 덥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곳곳에 더럽고 쓰레기를 많은 그런 지역이 아직도 콜카타 그런 땅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시티 오브 조이를 생각합니다. 아, 주님, 지금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기쁨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콜카타 땅이, 콜카타라는 그 지명도 이 깔리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이 콜카타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콜카타 땅에 1,000만 명의 영혼이 있고요. 제가 사는 이 웨스트 벵갈주, 벵갈 민족이 1억 명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많은 교회가 필요하고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동감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을 들어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홍성교회에 와서 귀한 또 말씀과 더불어 선교 보고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불러준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용성교회 이 사명을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로 쌓옵나이다. 아멘.